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9편 12번째입니다. 89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그것으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로 되어 있는 8절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도 여전히 고난은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듯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시인을 살게 하고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고 발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쫓아달리며 그것은 손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은 고풍스럽지도 현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하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실하심과 영원함을 확신하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해서 자신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위로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온 세상의 창조 질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영어로도 someone who's upstairs. 누군가 위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테오리 같은 건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짓입니다. 그냥 그저 그들이 어쌔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또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절하고 빌고 간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창조물, 돌덩어리, 나무, 산 이런 데다가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정말 하나님의 웅장하심, 하나님의
손길 창조하심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89절부터 9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신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복음의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뭐 오죽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10년도 안 갑니다. 한 달이면 그냥 휙휙 바뀝니다. 그냥 LA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에 언제 아파트가 지어졌지?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새로 생겼지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냥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Let there be 있으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땅이 있는 게 물과 땅이 갈라져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에요.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했었다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산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은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그 땅 위에 지어놓은 어떤 풀, 나무 이런 것 때문에 변해 보인 것 같지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놓고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또요, 91절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연고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이렇게 수남이나 또 역사에 있었던 홍수로 인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것이 다 종이 되었습니다. 마치 산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주님의 종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같이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말씀을 쫓는다고 시편 148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곳에 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어 자기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자를 보면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나서
92절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2절 보니까 자기를 살렸다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법이 시인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될 때 영혼이 곧 고난 중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가? 세상에 봐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오직 창조물이 세상을 밝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93절을 보면 말씀이 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심이라. 성령께서 내 내면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이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현상에 환경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면에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막 튀어오르는 거죠. 막 내 눈에 튀어오르고 깨닫게 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환상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내적으로 회복하고 소송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94절 95절 보니까 94절에 특별히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94절에 참 재밌는 말씀하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 나는 백성, 하나님은 주인, 나는 소유된 종, 이런 언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서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껴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를 깨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왕 같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사단이나 이런 자기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어떤 세력도 자기를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기억나나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에 이런 감동, 확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시 새로운 헌신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시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위에서 둘러싸고 멸하려고 아주 엿보는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악인들, 또 이런 나쁜 원수들, 이런 남들이 하는 험담,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 말씀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초점을 환경에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110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험담에 막 좌충우돌 해가지고 막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문제 위에 모든 문제를 관장하시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환경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둠은 어느 영역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 이게 말씀 읽는다고 해결되나? 뭐 누군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위경에 말씀을 통해 회복하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사람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 이거 확인합니다. 그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인간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신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환경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적시적소에 심어놓으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게 이런 방책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이 와도 끄떡 없어요. 원수가 우리를 애워싸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을 뚫어놓으시면 방법이 없죠, 사단이.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반석이 되신다. 시편 18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96절에 이제 오늘 파트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자기가 살아보고 보니까 모든 만물의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건 끝이 있어요. 마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제국들이 아무리 강해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권력도 10년을 못 가요. 부자도 3대를 못 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데까지. 사람이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사람의 연수를 깨닫는 지혜를 갖고 산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으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한 장 팍
피었다가 그냥 확 사라지는, 바람 불면 그냥 사그러지고 말라비틀어지는 꽃과 풀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96쪽을 오늘 보니까 이걸 쉽게 풀어놓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쉽게 번역해 놨는데요. 세상에는 아무리 완전한 것일지라도 모두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심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주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계하고 능력 받기라면 고난 중에 우리가 뭐하러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이것까지는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과거야. 이건 구약에서나 이렇지. 신약 성도들에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 과학이 너무 발달한. 이렇다면 이런 생각에 뭐하러 말씀을 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방법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정확한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무한한 제한 없는 신뢰한 것을 정말 제한 없이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고 능력의 말씀, 무궁무진한 말씀들을 읽고 사모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